교리 말씀 가지고 인간의 실패에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늘 행복하기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영원한 권력도 없고요, 영원한 영광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죠. 우리의 인생이 무엇보다도 유한합니다.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인생이죠. 사실 이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이고, 또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력과 영광이라야 그 권력을 아마 잘 진정으로 선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죠? 내 인생이 영원할 거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그 권력을 자꾸 남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 인생에 끝이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음을 아는 자는 그 권력을 함부로 쓰지 아니하겠죠. 하지만 이런 지혜보다, 이런 권력을 잘 쓸 수 있는 지혜보다 권력을 먼저 구하게 되면 그 권력이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완공하는 대위협을 달성하고 한 20년 동안 그가 더 통치하다가 40년의 통치 기간을 마치고 정말 부강함과 부유함을 누렸어요. 우리가 새벽에도 좀 살펴보셨지만 정말로 금이 은이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 당시에 은도 귀한 것이었는데 금이 너무 넘쳐나는 그런 나라였죠. 그런 부강하고 부유한 나라를 이루고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런 솔로몬의 영광의 이면에는 우리가 묵상하는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짙은 그늘이 있었어요. 20년 동안 여러분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지었으니 그러한 화려한 그런 왕궁을 위해서 백성들의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이 또 눈물과 한숨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부귀영화는 우리가 대단하다, 솔로몬만 놓고 보면 너무 대단하죠. 사실 한편의 그림이었을 뿐입니다. 그 이면에는 사실 숱한 백성들의 그 계속된 세금 또 중노동이 거기에는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권력은 강화가 되었지만 그 외에 저 위에 이제 북쪽이 유브라데 강까지, 오늘 아침에 살펴보았지만 유브라데 강까지, 거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상했던 유브라데 강까지 엄청난 넓은 땅까지 그 북쪽 지방에는 어떤 혜택은 가지도 않고 거의 이제 세금 부담만 늘어나게 된 경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화는 그냥 솔로몬 근처 성전과 왕궁까지만 국한된 영화였을 뿐 백성들의 영화는 아니었고 어디가 한쪽으로 좀 치우쳐진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북쪽 지역에는 이미 솔로몬이 통치 후반기에 사실 왕국이 좀 저물어 갔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상을 보면 11장에 솔로몬이 계속 들여왔던 여인들로 인해 후궁만 얼마요? 700, 첩이 300. 아우, 3년에 한 번씩 만나요. 그죠? 그 무수한 여인들을 통해서 들여온 모압, 암몬, 애굽, 그죠? 헷 족속, 가나안의 족속까지 들이지 않은 여인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여인들이 하나씩 우상을 달고 오니 그 왕궁에 하나씩 신전들을 세워주다 보니 결국 솔로몬 또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말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미 이스라엘 안에 반 솔로몬 분위기가 이미 팽배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다윗 왕조 자체를 계속 우리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가 계속 지지하며 가야 되느냐 고민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내부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세겜으로 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북쪽의 10지파의 지도자들이, 근데 너무 10지파니까 여기 보면 온 백성이라고 표현하죠, 성경엔. 그죠? 온 백성이라고 하는 게 이미 너무나 절대 다수예요. 사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빼고는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쪽에 있으니까 그들이 와서 여로보암과 함께 찾아와서, 자,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세금과 부역에 대한 무거운 멍에를 지었으니 우리가 이제 좀 그걸 좀 가볍게 달라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여호와 하나님께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고 구했던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는 마음뿐 아니라 백성들의 소리를, 그죠? 구체적으로는 연약한 자들, 또 소외된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참된 지혜인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이 북쪽 10지파의 요구는
사실 백성으로서 마땅한 왕에게 요구할 수 있는 요구이고 충분히 할 만한 요구였는데, 과연 르호보암에게 이런 백성들의 요구를 들을 만한 지혜가 있었을까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모셨던 원로들과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젊은 신하들의 의견,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듣기는 듣습니다. 7절의 원로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북쪽 지역의 백성들의 민심이 흉흉하니, 이미 반솔로몬 분위기가 팽배했다고 했잖아요. 그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르호보암이여, 왕권을 우선은 좀 안정되게 유지하십시다 라고 이제 원로들이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10절과 11절에 보면 젊은 신하들은 달랐어요. 이것들이 어디 함부로 왕에게 그러냐고, 더욱 강력하게 그들에게 하십시오. 당신의 새끼손가락이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부추기는 거죠. 북쪽 열지파의 원성과 항의가, 이런 항의가 못 나오게 그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고 더 혹독하게 몰아보십시다. 채찍 대신 전갈로 다스리십시다. 이렇게 전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채찍질 받으실 때 그 채찍에 막 조개나 이런 쇠가 붙었던 그런 걸 말하는 건데, 그런 채찍으로, 그냥 채찍이 아니라 그런 채찍으로 막 저들을 더 억압하십시다 이렇게 부추기는데, 사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양쪽의 견해를 들은 것까지는 그래도 지혜로운 태도였습니다. 그죠? 르호보암이 잘한 것이만, 하지만 이 르호보암은요, 백성에게 유익한 조언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춘 조언을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굳이 이렇게 내려놓지 않아도 여전히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는 젊은 신하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기로 하고요. 그래서 르호보암에게는 듣는 지혜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는 없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르호보암에게는 이 백성을 위해 듣는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게 그것 아닙니까? 그들을 잘 판단하고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역대기에는 지혜라고 되어 있지만 열왕기상에는 3장에 보면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겸손하게 구했던 이 솔로몬의 분별력이 겸손히 보이지가 않아요. 르호보암은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14절 보세요.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북쪽의 열지파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고, 아버지는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너희들을 전갈 채찍으로 칠 거야. 선전포고 아닌 선전포고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포악한 말을 했다. 이제 그들을 막 어떻게 보면 화나게 만드는, 그죠? 그들을 막 열받게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위시한 이 북쪽의 열지파가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르호보암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우리가 더 이상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은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너는 네 집이나 잘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각기 이제 이스라엘 열 지파가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 버려요. 더 이상 유다의 너희들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결국 이것은 이제 북쪽 열 지파가 그냥 순간 열받아서 르호보암에게 항의한 게 아니라 그들이 완전히 이제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이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서 이 북쪽의 열 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독립을 하게 되고 뭘 만들게 돼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왕정 시대를. 그러니까 통일 왕국 시대는 사울과 다윗, 솔로몬까지였다면, 이제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이후로는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로 나타난 이 이스라엘의 분열이 그냥 르호보암의 선택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해석이 이 역대기엔 더해집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분열하게 된 것이 르호보암의 실수로, 르호보암의 실정으로 일어난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에 붙인 솔로몬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를 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북쪽 열지파를 이끄는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열지파를 맡겨 너에게 왕권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누구에게? 여로보암에게. 그죠?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 일을 하셨다. 이것은 뭐 르호보암의 죄, 르호보암의 실수를 뭐 정당화하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혼돈과 분열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죠. 사실 같은 사건을 두고요, 열왕기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역대기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죠. 제가 왜 역대기가 그렇게 좀 다르게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역대기의 독자는 누구예요?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폐허가 된 고국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책을 받아 읽고 이들은 꿈을 꿔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역사의 좋은 면만을 보고 우리가 그런 때가 있었지. 다윗 때, 솔로몬 때 이런 영화를 누렸지. 우리가 그런 그 언약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역대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은 역사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역대기에는 좀 가감이 된 거죠. 이야기가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강조할 건 강조한 거다 보니까 역대기와 열왕기상이 이야기가 좀 다른 건데요. 열왕기상 11장이 오늘과 동일한 사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 애굽의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700에 300 그죠? 1000명. 그로 인해서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지고 나니까 그 여인들이로 인해서 6절에 보면 열왕기상 11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결국엔 뭘 행하는지 아십니까? 악을 행해요.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불과 알던 때는 그저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성전을 봉헌할 때만 해도 그죠?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외쳤던 솔로몬 아닙니까? 그죠? 근데 9절에 보니까 급기야 이 솔로몬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그죠? 내 옆에 죄의 여지를 남겨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 죄가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솔로몬을 잡아먹은 거예요. 사실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 여인,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애굽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 있을 때 그 언약궤가 있던 다윗성이 거룩함을 잃을까봐 그 여인을 자기 왕궁으로 옮겼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거룩함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던 솔로몬이 점점 그 거룩함에 대해서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선 자꾸 우상들을 옆에 놔두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한결 같으니까 다를 거라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여러분 죄의 여지를 옆에 남겨놓으면 결국 이 지경까지 가는 거죠. 결국에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전에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걸 알 수 있는 것이 여기 보시죠.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아버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 경고하셨어요.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러면 안 돼. 2번이나 경고하셨는데 듣지 않은 거죠. 결국에. 그럼 이게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죄 가운데 빠져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요. 결국 다음과 같은 심판이 솔로몬에게 선언됩니다. 좀 길지만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왕국이 이렇게 망가져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대로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 솔로몬의 영화가 채 20년을 가지 못했어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순식간입니다. 정말 순식간이에요.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여기서 누구죠?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였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갔던 이유가 솔로몬이 너무나도 왕궁 막 이런 걸 지으면서 너무 하니까 반란을 일으켰었는데 그래서 쫓겨 도망간 거예요, 애굽으로. 그랬다가 이 여로보암이 돌아온 거죠. 근데 여로보암에게 무려 몇 지파를 뺏겨요? 10지파를 뺏깁니다. 12개에서 10지파. 그죠? 그런데 다윗으로 인해서 솔로몬 당대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냥 뭐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사람이 그냥 야 이제까지 얘기한 거 다 간도 뭐 이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죠? 다 때려쳐. 그냥 다 없던 일로 이러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죠? 아버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너의 지금 너 솔로몬 네 때에 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을 거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그 일이 성취된 걸 우리가 지금 확인하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나누는 이 역대기의 말씀은요, 열왕기서와 같은 사건을 말하지만 다른 점은 뭐냐면 그런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 한 지파를 남기시죠. 유다 지파. 그죠? 유다의 사자. 그 유다 지파를 통해 그 명맥을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이 다 무산된 것 아닙니까?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바벨론 포로기를 70년 동안 보내고 고국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겠어요? 우린 이대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이 황폐해진 이 땅 위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아직 나의 언약은 너희들에게 유효해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역대기의 말씀인 겁니다. 이 왕국이 이렇게 분열될 때도 내가 내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잖아. 말씀하시는 거죠. 즉 인간은 죄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분열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분열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분열이라고 하는 혼돈 가운데서도 당신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실수 없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계획이 인간의 부족함이나 죄악으로 인해서 좌절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죠?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실수마저도 하나님이 포함하셔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기대가 있습니까?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한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삼으신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담으셨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 역사의 주인공은 그 약속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당장의 현실에 또 당장의 실패와 고난에 여러분 우리가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수고를 중단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잘 아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며 믿음의 수고를 감당할 때 반드시 낙심할 일이 포기할 일이 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낙심할 일이 오고 포기할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런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막바지에 혹시 몰리신 분 계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거의 끝까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은 거기에서 포기하거나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세상에서 붙들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순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우리는 자포자기로 세상을 붙잡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향해 항복을 선언하고 하나님 나를 주님이 붙잡아 주세요 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순간 일하시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뭐예요?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붙잡으니 더 망가져가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포자기한 순간에 왔을 때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다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면 우리는 잡을 힘이 없지만 누가 우리의 손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을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낙심케도 하고 좌절시키기도 해요. 왜 이렇게 뜻대로 안 되나? 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안 되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래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세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족보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여인들이 그 족보에 들어가 있죠. 여러분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 그죠?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시아버지의 씨를 잉태해서 베레스를 낳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참담한 광경입니까?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 라합이, 그죠? 기생이라 되었지만 죄송합니다. 원문으로 말하면 창녀예요. 여리고의 창녀예요. 라합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 룻,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그 여인이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간통죄를 범한, 그죠? 뭐 다윗이 강제로 불러갔을지 모르지만 우리아가 그랬다, 밧세바가 그런 건 아닌가라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화가들도 있는데, 또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마리아까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땐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불명예스러운, 그죠? 인간적으로 볼 때도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족보에 파네, 뭐 이렇게 얘기할 그런 사람들이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존재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인간이 볼 때는 문제 있는 것 아니야? 저게 뭐야?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어떤 인간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진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두 손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거나 붙잡지 마십시오. 세상에 아무 방법이나 선택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거나 붙잡을게요. 아니요. 하나님 붙잡으라는 타이밍이에요.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신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 안 하면서 방법이 없다고요? 하나님께 찾지도 않고. 그건 하나님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에도 실패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비록 더디게 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실패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 고집대로 왔으니까, 그죠? 내 방법대로 왔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에 내 뜻을 맡기고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는 보다 이제 요즘에 조금 이제 유명해진 목사님들을 보면서 이렇게 나이를 봤는데 저보다 어려요. 제 주변에 딱 유명해, 이제 제가 요즘 가끔 이제 설교도 듣고 하는 목사님들 보니까 프로필 딱 봤더니 저보다 어려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참 웃긴 거죠. 내가 저 친구들보다 빨랐던 사람이고 그랬던 사람인데, 야,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이 목사님들을 보면서 나는 뭐 했지? 라는 생각들. 근데 그 모습을 제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리시고 나를 또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을까? 제가 질문해 봤더니 제 스스로에게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갔더니 돌아가게 하시더라.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돌아가게 하시더라. 그런데 여러분 내 계획을 내려놨을 땐 다 안 될 것 같지만 이제 누구의 계획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계획을 내려놓으면 날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더 확실합니다. 여러분 내 계획보다, 내 방식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방법이 더 확실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계속 묵상하는 말씀의 구절이 하나님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주님을 담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보배 되신 주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과연 내가 그 주님의 능력이 나를 주장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게 되게 무기력한 것 같은데요, 내가 주님 앞에 두 손 들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버티면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힘을 빼면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움직이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버텨서 지금까지 이렇게밖에 안 온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마음에 버팀이 있고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집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십시오. 내가 보지 못하는 길이지만, 내가 알지 못했던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손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면 나를 그렇게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